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쉴 수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나 다음날 주일날입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했는지, 승리했는지를 나누는 기쁜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날 푹 쉬시고요. 주일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지역에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힘을 내시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또한 용기를 내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걸쳐서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중순 정도면 아마 역대하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한 본문 단락을 연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1년을 가고 또 2년이 가고 10대가 가고 20대가 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불변의 신앙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께만 구하는 신앙,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참패를 하고, 그리고 창자에 병이 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아하스인데 42살이 돼서 왕에 올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2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기다, 잘못 표기가 됐다. 22살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42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여호람의 아들 이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의 지극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4대에 걸쳐서 악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악행의 결과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또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서 이 아하시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구스와 아라비아 군대들이 와서 이 침범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다 죽게 됐죠. 그리고 아내들과 딸들까지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유일한 독자가 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22살 정도의 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의 길로 행했다. 아하시아의 이 어머니 이 아달랴, 북에서 시집을 왔죠. 이 아합의 딸로서 바알 신앙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남편도 이 바알 신앙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과 진노를 받았는데, 역시 이 아하시아도 그렇게 오래 통치를 못했습니다. 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힘을 합쳐서 또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를 침범했는데, 그때 하사엘이라는 이 아람의 왕에게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왕기를 보게 되면 예후라는 이 아주 장군을 준비해 가지고 이 북쪽에 아합의 바알 신앙의 가문들을 아주 싹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람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이 아람과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쉬고 있는데, 거기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문병을 갔는데, 이때 예후가 이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는 이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합의 아들 이 오므리의 손자죠. 근데 거기에 남유다의 왕 아달랴의 아들, 역시 바알 신앙이죠.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 예후가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때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북의 왕을 다 죽인 거예요. 남쪽의 아하시아, 북쪽의 요람 왕. 그래서 이 4대에 걸친, 그러니까 오므리, 그 다음에 이세벨, 그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에 여기 아하시아까지 이 4대 남북에 다 죽었어요. 그냥 싹쓸이 한 사람도 안 살아요. 그래서 무려 4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다윗왕과 이 남유다의 왕이 다윗의 가문이, 유다 가문의 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하시아의 누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아마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이 어린 아들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여호람의 아내, 이 아하시아의 엄마죠. 엄마가 여왕으로 등극을 해서 바알 신앙으로 전국을 막 휩쓸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이 아달랴 여왕에게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고모가 숨겨가지고 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사밧 아하시아의 누이의 남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내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야훼 신앙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도 다 죽고, 여호람도 죽고, 여호람의 형제들도 죽고, 하여튼 다 죽었어요, 몽땅. 왜 그러냐면 이 아하시아만 어느 성에 있다가 살았죠. 구스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벌로 하나님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한 사람, 이 아하시아만 어디 잠깐 나가 있다가 살았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또한 북이스라엘의 예후한테 죽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유다 가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 남편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의 간곡한 그 부탁, 야훼 신앙으로 유다 가문의 왕을 이어야 되니까 이 성전에다가 숨겨놓았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유다 여왕이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멸하는 여인과 지키는 여인, 아달랴죠. 아달랴는 바알 신앙으로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였죠. 딸들은 잡혀가고 바알 신앙의 결과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이거 섬겼다 저거 섬겼다 헷갈리기 시작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약속했으면 결코 변치 말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섬겼다 저기 섬겼다 그거는 절대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요아스를 여호사밧이 건져서 여호야다 남편 대제사장과 성전에 숨겨서 무려 6년을 키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왕을 누가 세웁니까? 왕의 자식이라고 세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유다 가문에 세우는 거죠. 그러나 왕이 야훼 신앙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그 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호람도 8년, 아하시아도 1년 다 헛된 것이죠. 아달랴가 8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물론 여왕이. 그러나 그건 역시도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의 길을 따르는 왕, 이 오므리 왕가의 딸 이세벨,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그리고 아하시아, 이 4대에 걸쳐서 참 바알 신앙이 남부 이스라엘을 쑥대만 만들었고 42명의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왕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42명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과연 뭘까요?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슨 역사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경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고통과 악행들이 반복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똘똘했던 아사와 여호사밧도 후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물론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또 아내 이 아달랴, 그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의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 성서 이외의 가르침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기 시작하면 혼돈이 옵니다. 오직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늘 그와 같은 내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내 손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손자 손녀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날 같이 만나겠습니다. 샬롬.